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아람과 일전을 치루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변호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으로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과 연합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인 이세벨과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으로 더럽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번 18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여호사밧 같이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특히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잘못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잘못이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은 바로 이 아합 가문과 했던 혼인, 바로 이 정략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됐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는 갈등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이 갈등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두 나라 왕가는 정략 결혼을 결정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이세벨의 딸 이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은 유다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람과 결혼한 이 이달랴는 다윗 왕의 후손을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유다의 여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그 언약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대적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잘못은 바로 아합 가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초대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신하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암몬을 치자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자기 속내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기를 권하였더라, 바로 권하더라 라는 이 단어는 설득하다, 유혹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일을 그가 진행하고자 그 여호사밧을 설득하는데 아주 온갖 유혹을 다 써서 그것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셀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을 견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다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질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다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알아보고자 그것을 아합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그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400명 선지자는 모두 올라가서 싸우소서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400명을 불러놓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데 뭐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이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더 있지 아니하냐고 묻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상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세라 선지자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라는 그 근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많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다 학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이 이세벨인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것 그것을 용납했을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400명이나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지금 요구하자 아합은 마지못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미가야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옆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지자는 아합에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도 자기에게 좋은 것만 말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축복만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어떤 죄를 지적하고 징계를 말하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싫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만 원합니다. 좋은 말만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해결을 촉구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다양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편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주적을 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